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늘 기억됐던 것이 구원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또 그 구령에 대한 열정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바울이 살아가면서 오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모든 것이 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 안에 문제되어 있는 우상 제물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은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24절에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시험당하고 양심의 끄리낌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5절,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시장에 파는 것들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충분히 너희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덕을 끼치려고 한다면 28절, 29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니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 28절의 말씀이 이게 우상에 드린 제물이라 이렇게 말한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그걸 먹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내 혼자 있을 때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 할래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관심에는 결론은 구원이에요. 결론은 구원인데 구원의 길을 가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가능하면 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는 길, 그 길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주는 교훈은 24절, 28절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이 나왔듯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말인데, 다른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 무례히 행한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 성낸다는 것, 다 자기의 관점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자기 일도 돌봐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부터 로마서 14장 19절에서부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거 보십시오.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우상제물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내가 우상 음식을 먹을 때 괜찮다,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은, 의심하는 자들은 그게 정죄가 된다는 거죠. 23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아야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네. 죄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걸 모름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래서 15장 1, 2절을 다 같이 읽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돕기보다는 빠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피해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혼자 살기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후배랑 한 명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녁에요. 제가 통화를 하고 나서 빨리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뭐 한 1, 2주 후에 좀 만나고 싶었는데 빨리 자기가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그 홀로 사는 사람 형제인데 그래서 어제 만나서 만났는데 원래 6시쯤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8시 반에만 나타났더라고요. 혼자 거기에서 이제 약속장소에 기다리면서 이 형제가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다가 교통사고를 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 처리를 하고 와서 이 친구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움이 많고 저보다도 뭐 훌륭한 목사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그 목사님이 포기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은 형제였어요. 제가 집에 오면서도 밤늦게 늦게 왔는데요. 굉장히 혼자 집에 있으면서도 또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저런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었는데요. 그 형제에게 어제 얘기한 것도 어제 얘기도 그랬지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형제는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구나. 성령의 그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형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막 안수기도 한 번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제가 물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금요 철야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주는 거.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한 그런 형제를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 그것밖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해줄 것이 이 형제를 위해서 너무나도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놓고서, 그러니까 우리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삶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재물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재물과 시간이 없으면 함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삶, 그런 삶들을 돌보았던 그 삶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귀한 형제가 또 자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